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1014쪽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요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온갖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들이 얼마 쓰지 않아서 그만 구식이 되고 또 신식이 새로 개발돼서 나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치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더 발전된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참 가치가 없다. 그런 잘못된 이런 세상 가치관, 잘못된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또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온갖 죄악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서 나라 잃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온갖 그런 포로 식민지의 그 고통, 억압, 박해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절망해 나갈 때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절망밖에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 비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로하라. 그렇다면 왜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일까? 왜 위로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으셔서 내리치셨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만치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랬으니까 그런 속박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 끝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위에 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앞에 단락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면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풀처럼 시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풀처럼 시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그 어리석음 하나가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다.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리석음이죠. 뭐 사람이 다 죽지 안 죽는 사람 있나? 나도 곧 갈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인정해야 되는 뭐 그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은 다 풀과 같이 시든다 하는 겁니다. 꽃과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말이 초로 인생이다. 초로 인생이다 말은 인생은 풀끝에 맺혀 있는 이슬이다. 그 말입니다. 이슬 맺힌 그걸 보셨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풀 잎 끝에 보면 아주 그 맑은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금방 안 보이잖아요.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의 끝에 놓여 있는 이슬방울처럼 잠깐 반짝이다 없어진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더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쁜 얼굴이 내일이 되면 주름살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세상 이치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직 건강한데 뭐 젊은데 뭐 아직 내게는 아직 날이 많이 남아있다.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릅니다. 건강도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결정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도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있지요.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노년에 한 기도입니다. 90편 10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돼요? 신속히 간다, 또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지혜로운 마음은 나의 한계와 끝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면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솟은 봉우리처럼 인간이 교만한 것, 이걸 낮추는 거예요. 또 스스로 비관해서 자기는 절망 속에 푹 빠져있는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다 메꿔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어떨 때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부끄럽고 추하기 그지없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라는 인간이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냥 높은 줄 알고 산봉우리처럼 솟아있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쓸모없어 골짜기 구덩이에 쿡 처박힌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더 이상 내가 우쭐댈 수도 없고 또 열등감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풀과 같이 시들고 모든 육체는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진다,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나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높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 높은 봉우리처럼 솟아나는 것이겠지만은 그 말씀 앞에 서면은 그런 교만함이 팍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풀과 같구나,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구나, 떨어질 때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앞에
그 모세가 기도할 때도 무슨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좀 전에 시편 90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지혜롭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까지도 무슨 김지혜라고 박지혜라고 지혜로 딱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 영광이다.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되 여기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붙들리지도 않습니다.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인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나가는 시간들, 세월들을 아낄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일을 해왔고 이만한 성과를 거뒀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얼마나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맞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동력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해 나갈 때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열쇠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뭐 산기도 한번 갔다 와서 또는 금식기도 몇 번 하고 나서 나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면하는 환경 현실은 뭐 별의별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시켜주시고 감동을 시켜주셔서 바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렸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서. 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해해가는 겁니다. 이게 돼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대는 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간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그런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요. 인간은 풀이고 풀의 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도 있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니까요. 지나가는 시간들을 허송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주의 뜻을 알려고 하고 세월을 아끼려 하고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렸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남은 나라에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준 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39장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벌받고 하던 가운데서 40장에 오면 그만 확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위에 올라가서 5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저 멀게 보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바벨론 멸망당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고통하는 하나님 백성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멀리 그림자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들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어제도 성탄절에 그 설교를 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동일한 영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모든 구속의 은혜를 가리켜서 여기 은혜라고 말씀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이 진리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 그 말씀은 사실 신구약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그 말도 수나 양에서 충분하고도 남는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곧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도 한없이 그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그런 신실한 나그네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해주고 고난을 함께 견디자고 한 것이 그것이 또 고린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성경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사야 40장 여기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곧 세세토록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알아나간다면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 이걸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짤막한 인생, 연약한 인생, 풀과 같이 잠깐 보이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 연세 많은 분들 병원에 가보니까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녀들이 부축해서 오세요. 참 그런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면서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유리벽에 갇혀서 그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면회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식사를 못하셔서 고주를 깨어요. 수축해진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자녀된 입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어느새 저런 노쇠해서 자녀된 내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노쇠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후패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 노예들을 가득 싣고 이제 미국을, 아메리카 땅을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배 밑창에 있는 노예들은 그저 열심히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으니까 그 밑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어서 선장의 명령대로 열심히 저었고,
천천히 져라 하면 천천히 젓고,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젓고. 이러니까 그 노예들이 막 갑갑하기도 하고, 요이씨 우리가 막 선장을 뒷갔다 어떻게 해치우자, 아마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밑에 배미창에서 나와가지고 막 갑판을 부수고 선장까지 그만 어떻게 해치웠습니다. 해치고 나니까 뭐 얼마나 막 그 사람들이 막 혈기 왕성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억압당하게 분노해서 막 선장도 처치해버리고 나침반까지도 확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고서 막 함성을 지르고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침반까지 깨부셔버렸으니까 그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파선을 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항구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때까지 우리는 이 험한 바다를 항해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의지적으로 사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한번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정부에서 뭐 좀 도와준다 하니 그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만이고 늘 고통하고 늘 그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헤쳐갈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 식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봄에 맺는 거는 봄에 맺고 가을에 맺는 거는 가을에 맺고 그렇잖아요. 자기 철이 돼야 맺습니다. 그러니까 철에 나는 음식, 제철에 나는 음식이 제일 식물이 자기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 따라 다 열매 맺는 식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열매는 철 따라 열매 맺습니다. 따뜻한 봄이 돌아와도 무더운 뜨거운 여름이 닥쳐와도 쌀쌀한 가을이 와도 추운 봉동 구르는 겨울이 와도 이게 우리 인생 길 아니겠습니까? 추나 추동 이 사시사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아팠다가 슬펐다가 고통했다가 기뻤다가 이것이 인생 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 길에서 시제를 쫓아 시제를 따라 열매 맺습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우리는 그 현실에서 열매 맺는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는 간직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꽃은 영광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는 다 이렇게 시들고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난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 인간은 풀이다 이거예요. 시들 수밖에 없다. 요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날 계수함의 지혜를 달랐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랐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 끝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 풀이구나. 뭐 좋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 꽃이구나. 이거를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을 아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을 할 때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아낄 수 있고 그 사람은 약한 세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 금년 한 해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성경까지 더 많이 읽으라 하니까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이 성경 읽으신 분들이 수가 더 적어졌어요. 그러나 많이 읽으시면 또 더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십시다. 그 말씀의 뿌리를 한번 박아보십시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고 그래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나 피곤해.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살렸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악한 세대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원망한다고 같이 원망하고 남들이 불평한다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생겨지는 것이 이득을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절망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전에 오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금년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새해도 장차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원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풀이요 풀의 꽃과 같음을 인식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초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대. 내 자신의 한계와 끝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원동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시간을 주여 찾아 나가는 저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